지난달 그러니까 1월 달이 되겠죠. 1월 20일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이제 막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참 1년 전에 아주 거창하게 그가 외치면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미국이 돌아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국제적으로도 좀 관계가 어려움이 있었고요. 나라도 둘로 이렇게 좀 우리나라 같으면 진영별로 보수 진보 많이 좀 아픔을 겪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돌아왔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의 국정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율은 3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지지율이 남은 대통령도 흔치가 않은데요. 초라한 지지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지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그의 공약, 약속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이렇게 펼쳐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삶에 와닿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대처도 미흡했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했죠.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뭔가 많이 달라지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히려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정말 뒤따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현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와닿을 때 사실은 원망불평까지는 아니더라도 낙담은 될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2편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이 시편 22편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학자들이겠죠. 주로 이 제목을 붙이는데 아주 재미나게 제목을 붙여요. 갈보리의 노래. 시편 22편을 갈보리의 노래 혹은 십자가의 시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몇 구절만 살펴볼 텐데 시편 22편에 보면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쓰고 일어났던 일들, 말들, 모습 이런 것을 연상시키는 구절들이 시편 22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이 19절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참 놀라웠게 보게 됩니다. 7절 8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7절과 8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리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 매달리신 예수님 곁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로마 군병까지 너가 그리스도면 스스로 내려와 보라. 너를 구원하라.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건 아니겠어요? 18절 로마 군병들의 일이죠.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 정말 갈보리에서 일어난 혹은 예수님의 고난과 더불어서 볼 수 있는 광경들 너무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갈보리 혹은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라는 말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왜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낮에 열심히 부르짖고요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문자적으로는 나에게 쉼 혹은 휴식이 없는, 동사도 없어요. 히브리 원문에는요 나에게 쉼 휴식이 없는 마음의 억눌림이 밤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이, 불안감이 계속 짓누르고 있고요. 이제는 정말 가망성이 없구나 그런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아무튼 지금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영적인 고통만은 분명합니다. 이 심한 낙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육신적으로는요, 심각한 중병에 시달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도저히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중병에 시달려서 이런 막 탄식이 터져 나오는지도 몰라요. 혹은 또 대적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 스스로는 버틸 힘이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인지도 몰라요. 영적으로는 뭐 굉장히 진둘림이 있고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시편 자체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인지 더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이렇게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만 계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는 버림받은 것처럼 다윗이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래서 더욱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니 나도 입을 다물고 침묵해보자. 그냥 포기해버리자가 아니었습니다. 탄식하며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올 때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공고한 일이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 때에 우리 또한 침묵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탄식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정말 하나님을 영적으로 공격하듯이 심지어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모든 것들이 끝났음을 말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도 정말 더 이상 힘이 없어서 힘에 부대껴서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다윗은 이제 나하고 관계가 끝났다.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제 나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여전히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또 다른 은혜고요. 하나님의 도움과 돌보심이 궁극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기회예요.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풀이하고 싶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더 큰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기간이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예요? 솔로몬 때예요? 언제예요? 광야 시절입니다. 광야 시절에 가장 많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 기적이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애국 바로와 군대를 물리치고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을, 그것도 온 공동체가 체험을 했습니다. 한두 사람 체험하고 간증해서 그게 아니에요. 온 백성이 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적과 믿음은 함께 간다?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같은 데서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오히려 더 불신이 깊었던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오늘 한 달을 또 시작하면서 깊이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설날이고요, 1월달 지나고 2월달 됐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확진자 수 확 늘어나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사실은 없어 보여요. 올해는 뭐가 좀 피일까, 정상적으로 돌아올까?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기도했잖아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했잖아요. 교회적으로 기도했잖아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또한 다윗이 겪었던 그 영적인 고통, 고뇌를 정말 이어서 겪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1절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 물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도 나타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으심에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하늘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지만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버림받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변한 것이에요. 이게 침묵의 은혜예요.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다른 표현을 쓰면 시편 118편 22절을 이제 나올 테고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또 인용이 되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버림받은 돌이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한쪽이 망가졌고요, 버림받아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름 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것이 지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것이 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한쪽이 엄청 망가지기도 하고요, 잃어버리기도, 상실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막히기도 하지만 다른 데서 열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때로는 지으시는 집이에요. 그리고 깨닫고 집을 짓는데 이제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림받음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우리 자신이 받아들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충분히 쉼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든든히 우리 인생의 집을 그 주님 안에서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은요, 실제로 믿음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약속 모르는 거 아니에요. 숱하게 들어왔어요. 저 자신도 설교했어요,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배웠고 들었어요. 성경 읽으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 약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버림받은 것 같은, 무너진 것 같은, 끝이 났다고 생각될 정도로 문제가 생겨버리면 믿지 않는 경향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의 이름으로 말이죠.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싹 잊어버리고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에게도 가끔씩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기도조차도 지극히 중심적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 영적 훈련이라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될 때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묵묵히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는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예요. 결코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버리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아끼고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의지도 도움도 그리고 소망도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는 하나님의 침묵의 은혜, 조금은 때로는 우리에게 벅차고 길다고 느껴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의 손길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한 달도 아니 남은 때도 그래서 우리는 여전한 믿음으로 필요하다면 인내하며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자 하는 그 조그마한 기쁨 마음속에 결코 잃지 않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